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휘트워스 대학의 제럴드 시초 교수가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그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고로 3대를 잃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고 어린 딸을 잃습니다. 자신은 그 사고에서 살았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더 이상 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겪은 일을 후에 책으로 쓰게 됩니다. A Grace Disguised.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위장된 혹은 숨겨진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축복에 이르는 길은 돌아가지 않고 관통한다. 누구에게나 태양과 빛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태양을 따라서 서쪽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태양이 뜰 때까지 어둠 속으로 돌진하며 동쪽으로 달리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태양과 빛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태양을 따라서 서쪽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뜰 때까지 어둠 속으로 돌진하며 동쪽으로 달리는 것이다. 어둠 속으로 돌진하며 동쪽으로 달리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 모순 같지만 깊은 깨달음이 있는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의 벽에 부딪힌 좌절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희망의 빛이 사라진 칠흑 같은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저절로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피합니다. 저절로 빛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둠을 피합니다. 그런데 제럴드 시초는 광명한 빛을 원한다면 태양을 쫓지 말고 어둠 속으로 뛰어가라고 합니다. 물론 빛을 쫓아 달리는 대신 어둠 속으로 돌진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으로 돌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빛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깊은 절망과 한계 상황을 피하고 싶을 만큼 힘겹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본능은 어둠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지금보다 더 망가지면 어쩌지? 내가 무너지면 어쩌지? 아무런 실체도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지요. 대개 경우 사람들은 무언가에 강하게 눌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반격을 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또는 마치 전조등 불빛에 멈춰선 사슴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대하는 가장 흔한 반응은 맞서서 반격하기보다는 도망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포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피해 너나 없이 도망치기에 바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망을 헤쳐나가는 가장 빠른 길은 절망을 껴안고 절망 속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절망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둠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으로 돌진해서 그 어둠을 헤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 어둠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빛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다시 어둠을 향해 달려갈 결심을 하십시오. 도망치고 있었다면 멈추고 여러분의 방향을 어둠으로 다시 향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제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그리고 절망과 맞짱을 뜨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희망과 빛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죠. 둘은 쌍둥이였는데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외향적인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내성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몸을 쓰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둘이 맞붙어 싸운다면 야곱은 에서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써서 항상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은 속이는 자 또는 계략을 꾸미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야곱은 야곱답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 때문에 처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에 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복을 아버지 이삭이 물려받았고 이제 장자인 형 에서가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출생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간발의 차이였던 거죠. 한 뼘 차이였습니다.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아쉬움일 수 있겠다. 그리고 한편 억울할 수도 있겠다.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자기가 계승하지 못한다는 것, 이 부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야곱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없는 절망의 이유라고도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간발의 차로 사실 같이 태어난 것과 다름없었는데 왜 에서만 축복을 이어받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간발의 차로 늦게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늘 그걸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맞서지 않고 그 상황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이것들을 차지할 잔꾀를 부리게 되죠. 사냥에서 막 돌아온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자기가 쏜 팥죽을 맞바꾸자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눈앞의 음식이 나중에 장자권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장자권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따라서 또 다른 계략을 실행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로 꾸미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제안을 하지요. 야곱이
이미 장자권을 얻긴 했지만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더없이 중요했습니다. 야곱은 그 리브가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에서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 몰래 가로채게 되지요. 아버지 이삭이 염소토를 붙인 야곱의 팔을 만져보고 에서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했으니까 그의 속임수는 모두 통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비록 속임수를 쓰긴 했지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다 획득했습니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야곱은 이제 내가 이 절망적인 둘째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다 극복했다, 이제 내가 다 얻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비로소 야곱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얻긴 했지만 그것들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결국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째라고 하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 역시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면 그는 형 에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싸우지 않고 도망칩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맞설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지요. 라반의 집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20여 년 동안 아내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얻습니다. 더불어 많은 소유도 갖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향은 에서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속여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후에 야곱은 지금껏 한 번도 에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날의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선물과 함께 사람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에서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돌아온 소식은 불길했습니다.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직감했을 겁니다. 형 에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몹시 두려웠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래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늘 그랬듯 본능적으로 달아나려고 했을 겁니다. 에서는 야곱이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야곱과 라반은 서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돌 무더기와 기둥을 쌓아놓고 그것을 경계로 삼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경계를 넘어서 해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다시 라반에게로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다시 한계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도 야곱은 잔꾀를 씁니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또 종들과 가축과 모든 소유를 여러 무리로 나누게 됩니다.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나머지 무리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와 싸우는 대신 희생을 최소화하기를 바라고 분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도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한 후에도 역시 야곱은 야곱답게 인간적인 계략을 버리지 못합니다. 먼저 형 에서에게 엄청난 양의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눈 자신의 무리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곱 자신은 맨 뒤에 남습니다. 에서가 어느 무리를 치는지 확인하고 나서 안전한 쪽으로 합류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에서의 격한 감정을 최대한 완화시킨 후에 그가 대면하려고 하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에서라고 하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그의 소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까지 깊은 어둠에 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래 야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달아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달아날 곳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계 상황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광야가 황량하고 적막한 것처럼 그의 심정은 몹시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밤이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 역시 칠흑같이 어두웠을 겁니다. 도망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절망 속으로 돌진할 용기는 없었던 거지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분이 천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지금 야곱은 절망 속에서 도망칠 곳도 없이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린 대부분 이런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다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역시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셨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대는 빗나갑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야곱은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을 겁니다. 점점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정 같았으면 달아나려고 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야곱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을 겁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대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그는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다가오는 그를 향해 누구냐고 정체를 밝히라고 두려운 나머지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지요. 그 어두운 밤에 혼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 심장이 막 마구마구 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싸움의 주체는 야곱이 아니었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대비할 틈도 없이 그가 먼저 공격을 걸어옵니다. 어쩌면 야곱을 붙잡아서 바닥에 내다 꽂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은 밤새도록 격렬하게 씨름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맞붙어 싸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한 몸싸움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싸움이 격렬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다른 것보다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지금 만만치 않게 다시 공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지속됐던 그들의 싸움의 승패는 동이 트기 시작할 때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지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발버둥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결정타를 맞은 야곱은 그대로 쓰러지지요. 야곱이 진 겁니다. 안 그래도 야곱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걸어온 싸움에서도 졌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역시 야곱은 안 되는가 봅니다. 하지만 그런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가 평생 회피했던 한계 상황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평생 도망쳐왔던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직면하여 싸웠습니다. 오늘 야곱은 싸움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아날 수가 없었겠지요. 잔꾀를 부려 싸움을 멈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절망 속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만 오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가 지금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오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끌어안고 절망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싸웠습니다. 야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결정타를 맞고 엉덩이 뼈가 골절되어 쓰러져 있었으나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지만 야곱은 그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씨름의 상대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그분께 요청합니다. 이미 그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를 붙잡을 힘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돌릴 만큼, 그의 발걸음을 붙잡을 만큼 야곱은 지금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싸움이 끝나고 야곱의 인생에 축복이 시작됩니다.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어둠, 좌절, 그래요. 우린 늘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 근데 그보다 더 힘듭니다. 이보다 더 어두울 수 있을까?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의지도 상실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방법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설득한다고 해도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절망을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절벽 앞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어둠을 향해 돌진해 간다면 분명히 그 안에 숨겨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도록 그를 완벽한 한계 상황에 몰아 넣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늘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도록 싸움을 걸어 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게 아닐까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으니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달려드십시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으니 그저 주저앉아 포기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 열심과 열정으로 방향을 바꿔서 절망 속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달려드십시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숨겨진,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바탕을 둔 서구 문명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20세기의 석학으로 불려지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있습니다. 그가 1934년부터 1961년까지 28년에 걸쳐 완성시킨 12권의 대작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명의 성장은 도전과 응전의 드라마가 연속으로 상연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 문명의 흥망의 이유를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명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하는 문명은 살아남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전이란 가뭄, 홍수, 지진 같은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강력한 외적의 침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내부의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명이 역사에 도전에 잘 응전하면 그 문명은 한 단계 비약하고 새롭게 발전한다는 거죠. 반면에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면, 즉 맞서서 싸우지 못하면 그 문명은 쇠퇴하고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도전에 맞서 응전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내 외부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이 꼽힌 지역들은 비옥하고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매년 홍수, 가뭄으로 시달려야 했던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위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안주할 수 없었고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이라도 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사고를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문명의 발전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토인비가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응전한 사례를 몇 가지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집트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투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나일강변은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 짓기에는 적합했는데 해마다 범람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반복되고 있는 범람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결국 그것을 응전하면서 이집트 문명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해마다 반복되는 범람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과 태양력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범람 후에 경지를 측정해야 했기 때문에 기하학이 발달할 수 있었고 범람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방 공사를 하는 과정에 도르래와 수레가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전과 응전, 그것이 새로운 문명을 꽃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도전이 있습니까? 응전하십시오. 절망이 있습니까? 싸우십시오. 어둠에 맞닥뜨려져 있습니까?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도전과 응전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또한 아름다운 문명으로 새롭게 탄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 때문에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포기해라, 도망쳐라, 주저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 속으로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재촉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이 정도라면 좀 해결해 주실 만도 한데 왜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더 절망적인 상황을 제가 만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싸우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절망 속으로 어둠 속으로 돌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꽃피워 가실 여러분 인생의 그 아름다운 문명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위해 어둠 속으로 돌진하여 싸우고 맞서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상황에 절망 속에서 더 깊은 절망은 말랐으나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첫째, 그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 대면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망 속으로 돌진해서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뭐였냐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어느 날 광야에서 그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아주 희한한 꿈을 꾸게 되지요.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깨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도망치는 그 자신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도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았다. 물론 이 말은 그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건 아니겠지요.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누렸던 축복,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싸움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씨름의 상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뼈저리도록 깊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의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정말 진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이를테면 요즘 말로 찐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부정하거나 의심되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잔꾀도 속임수도 도피도 끝난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원천이 자신의 재주나 잔꾀나 경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무슨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게 엎드려진 처지에 그가 무슨 힘을 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이 아니라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그가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잔꾀를 부려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가면서 그러나 직면할 용기조차 없이 도망치며 살았던 그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확신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을 향해 돌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진 않지만 확실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절망 속으로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막막하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작 나도 신뢰하지 못하는, 정작 그 현장에서 나도 확실하지 않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을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돌진해 가십시오.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을 피해 계속 도망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싸우며 헤쳐나가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그곳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가 희망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그곳에서 어둠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빛을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눌리겠지요. 절망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싶을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할지도 모르지요. 포기한 채 그 깊은 밤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희한한 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서 그런 걸까? 고요하기 때문에 더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리기도 합니다. 외로워서 그분을 더 찾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이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에 그분의 임재를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에 그분의 평안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에 그분의 강함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그분의 목적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에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에 그분의 빛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을 피해 달아난 대신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절망을 피해 도망치는 대신 그 절망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뒷걸음치지 말고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정말 그분이 그 현장에 실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절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돌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래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그 절망 속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나는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둠 속으로 돌진하게 되면 그곳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약간 좀 원문과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원문의 의미를 담아 여러분에게 좀 의역을 하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이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누구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여러분. 어둠이면 어떻습니까? 절망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상이 되신다는데, 그분이 나의 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축복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데, 어둠이면 어떻고 절망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도망치고 있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거쳐질 것입니다. 그 절망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싸움을 마치고 그 브니엘에 해가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 절망과 싸우고 어둠으로 돌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온데간데 어둠은 거쳐지게 되고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돌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2010년에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 갱도에 갇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다루는 깊은 어둠 속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당시 상황을 영화로 제작한 33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기도 합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갱도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갇히게 됩니다.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구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착구를 시도했다가 갱도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 이들이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살아서 구조될 확률은 고작 2%에 불과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상황이 암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서 나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캄캄한 갱도에서 이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는 것들을 그들이 했다고 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내렸던 결정들,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게다가 자신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있을 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 33명의 광부 중에 40여 년 동안 광부로 살았던 호세 엔리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은 호세 엔리케즈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무릎을 꿇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캄캄한 갱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를 중심으로 삥 둘러앉아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호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호세가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자 그 광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각자의 죄를 소리내어 자백해야 됩니다. 광부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고백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 걸어온 길을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갱도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낼 때 호세는 자기의 기억 속에 있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빛은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광부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고 말씀을 나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 그랬듯 하나님은 그 현장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갱도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들은 69일 만에 33명 모두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들은 극한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상황이 절망이어도, 여러분이 지금 짙은 어둠 속에 있어도 빛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가릴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이 바로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으로 달려간다는 건 그 말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빛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둠 속으로 절망을 끌어안고 돌진하십시오. 반드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극한 어둠 속에서도 영혼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십시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어둠이 광명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